6월 8일 화요일입니다. 사사기 18장 미가와 단지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회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왕이 없었기 때문에. 17장에서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맘대로 우상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18장도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한 개인을 넘어 한 지파가 자기 맘대로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을 빼앗아 오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고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단 지파도 여호수아 당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8절입니다.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단 지파도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에게 배당된 땅에는 너무나도 강한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분배된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결과 단 지파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사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단 지파는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자기들 보기에 뺏기 쉬워 보이는 땅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고조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단지파의 엄청난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가 배정받은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나 아모리 족속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싸웠다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자신들에게 편하고 쉬운 방법을 선택해 엉뚱한 땅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물론 600명 정도인 것을 보니 단지파의 전체가 그랬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파의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600명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장은 좋아 보였고 잘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단지파는 손쉽게 라이스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라이스로 이주한 후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서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보스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중앙성소 대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단이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왕하 10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단지파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에서 죄에 대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서 죄에 대고 만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미가와 단지파. 3절입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3절로 미루어보아 단지파 사람들과 미가는 이전에 안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가가 떠돌아다닐 때 단지파 사람들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땅을 정탐하던 단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가 제사장이 된 것을 알고 자신들의 앞일을 물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단지파 사람들에게도 일개 레위인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도 그런가 보다 했던 것 같습니다. 가짜 제사장은 항상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을 뿐입니다. 진짜 제사장이었다면 단지파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분배받은 곳을 정복해야지. 딴 곳에 눈을 팔면 불순종이고 죄다 라고 말입니다. 9절입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죄를 짓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형통함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길이 막혀야 하고 장벽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 차리고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 땅을 빼앗으러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에브라임 땅 미가의 집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무력으로 대놓고 도둑질을 합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의 제사장보다는 지파의 제사장이 더 낫지 않겠냐며 가짜 제사장까지 데려갑니다. 20절입니다.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참으로 막장입니다. 사사시대는 미가라는 개인도 종교적으로 엉터리였고 단지파도 엉터리였으며 심지어는 제사장도 엉터리였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러한 타락한 시대상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안 미가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그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단지파의 반응은 뻔뻔스럽기만 합니다. 도무지 법도 도덕도 정의도 없습니다. 힘이 최고입니다. 사사시대의 비극입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법도 정의도 사라집니다. 오직 힘의 논리만 남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시편 43편부터 45편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6월 중보 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